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2013년도가 15일 남았습니다. 15일 남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1년을 정리하면서 돌아볼 때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 잘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라져 있지 않았다면 남은 15일 동안이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릴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보기에 정말 사랑스럽구나.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고 마지막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 첫 서두의 그날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을 날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의 삶은 제가 그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삶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 날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날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사람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그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의 그 처절한 상황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타나서 이제 네 삶을 정리해라. 네 삶이 이제 끝이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기를 원하시니까 너는 오늘 이제 너의 가족에게 유언을 남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종이죠. 언제나 이사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니까 너의 마음을 너의 가족들에게 유언을 정하랍니다. 자,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세의 왕이 올랐어요. 25세의 왕이 올라와서 이제 14년이 된 후에 이제 39세가 되었는데 39살에 내 생명이 이제 끝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39세면 한참 젊은 나이죠. 일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39세에 이제 너는 내 삶을 정리해라. 그런데 유다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면서 그 나이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을 때 그 자녀가 왕 위를 이어야 되는데 왕을 이을 왕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와의 대립의 관계에서 이제 분열된 그런 상태에서 왕 위를 이을 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의 상태가 어떨까요? 여러분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래요. 기도하였더라. 모든 문제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디딤돌이 되어서 정말로 더 많은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위에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잘 살아왔다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아오지만 정말로 잘 살아왔을까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시운의 중반의 나이에 들어서 이렇게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잘 살아온 날보다도 목회자이면서 못 살아온 날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은 잘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 살아오지 못한 삶들, 살아온 삶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주의 일을 주의 목전에서 일심과 전심으로 행하였사오니,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얼마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주옵소서, 정말로 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갔던 길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그런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를 할 때에 이사야가 성읍을 가운데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서 어떤 기도는 즉각적인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평생을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에 임박한 기도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서 들리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하는 일을 멈춰라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서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에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을 병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히스기야를 살려주리라. 살려주는데 그것도 연수를 정해줘요. 15년이라는 생명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 대를 이을 왕위를 이을 아들도 없는 상태에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수르로 인해서 압제당하는 그 모든 일로 인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 백성과 너를 구해내리라. 그 상황에서 아수르는 늘상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영적인 사단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구하셔요.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공격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무엇을 추억하셨을까요?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주님, 내가 60평생, 70평생, 80이 되도록 지금 이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추억할 수 있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고 일심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에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과연 어떻게 주님 앞에 일심과 전심으로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즉각적인 응답을 통하여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먼저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것은 내 삶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를 따라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였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함께 되어졌다는 거예요. 묶어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히스기야를 생각할 때 내 다윗의 왕, 내가 사랑하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다윗의 길로 행한 그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때에 나도 그렇게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선한 것은 본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선의 속성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선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회개와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회개와 예배의 회복. 역대하 2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요담에 의해서 성전문이 닫혔어요. 요담에 의해서 성전문이 닫혔던 것을 그 성전문을 열어 제치고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레위 지파들을 통하여서 전부 갖다가 밖에다 성전 밖에다가 버리는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한다면 여러분들의 회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몸, 육체를 지닌 몸이지만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계신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해내는 작업이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시행되어야 될 것이 여러분 안에 성전을 청소하는 겁니다. 심령 청소를 하시길 바라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요.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각인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여러분 말로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말로 묶입니다. 말로 묶여요. 얼마나 우리는 많은 말로 인해서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이 새 치엇바닥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해요. 우리는 부디 주님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거룩한 입술, 복된 입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선악간에 자기 몸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하리라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우리가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대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무나 많은 이 세상 풍조가 이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죄의 길로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간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에 같이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대로 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만이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게 되어지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 안에 더러운 죄, 죄악한 죄, 그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때만 해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대로 많지 않았어요. 왜냐? 성전문이 폐쇄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막아버린 상태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각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무너졌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길을 제시하세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쁘신 삶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리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회복할 때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행하였던 수금과 검은고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찬양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기 전에 예배 들어가기 전에 올려지는 이 찬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노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그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 한 곡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은 뿌리 있는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 사역자들이 예배 시간마다 여기 나와서 5분이라는 시간 안에 때로는 5분 안에 찬양을 하지만 그 시간에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해요. 왜냐? 제가 15년 동안 여기서 찬양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합니다. 그 5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온통 주님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분 안에 찬양을 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줬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잘한다 못한다 은혜스럽다 은혜스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판단의 가치와 기준을 내 생각으로 채울 수 있지만 찬양 사역자들이 그냥 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찬양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예배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그 모든 찬양과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런 삶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추억하셨을까요? 유월절을 회복시켰다고 역대하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에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여정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모든 죄악으로부터 넘어가리라. 모든 저주로부터 넘어가리라. 넘어가다 패스오버의 뜻이 들어져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았어요. 뭐예요?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어린 양을 예표해요. 우리에게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증거입니다. 그랬을 때 유월절을 회복해서 이제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그 유월절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것을 봐요. 자,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계명과 그 모든 말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냥 어린 양을 잡아서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의 뜻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말씀입니다. 말씀.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자, 구약에는 율법의 시대였고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 간의 만남의 관계도 가져봤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세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남의 관계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이 전개되어져요. 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록합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지켜져 가요.
할 수 있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죄 짓는 거 쉽습니까? 죄 짓는 거 쉬워요? 도둑질 쉽습니까? 살인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살인할 수 없어요. 죄질 수 없어요. 도둑질할 수 없어요. 남의 것을 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 목전에서라는 삶을 살아간다면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죄질 수 있습니까? 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마음껏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있습니까? 가릴 수 없습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겁니다. 6월절의 회복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자, 여러분들 말씀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 어떤 분이 저에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을 참 많이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을 읽어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건 남의 말이 아니야. 이건 나의 말이야. 내 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돼요.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재산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제사를 아침에 드릴 번제와 소제와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유의 재산. 왕이니까 많아서? 아니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물질 영어로 돈을 영어로 하면 money라고 말합니다. 그죠? money의 뜻이 뭐냐면 만몬이라는 뜻이에요. 만몬. 만몬의 어원에서 나온 것이 money예요. 그건 뭐냐면 만몬신, 사단,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재산으로 그 하나님께 드릴 재물로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그 말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릴 때에 자기의 재물들, 포도와 모든 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다 드릴 수가 없었어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한 번에 잡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마리씩을 잡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릴 때마다 그 많은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지칠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자, 왕이 먼저 백성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제사장들 앞에 모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그것을 본보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모범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위로를 받기는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저 정도야 라고 생각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디 가서도 양보도 없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 안 씁니다. 이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모범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예요.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산 사람 있습니까? 다 죄 짓고 살아요. 허물투성이 죄악투성이에요. 왜 허물과 죄가 많을까요? 주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라고 생각하시면서 생각하시고 말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져야 돼요.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어져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모범이 되어져야 돼요. 전도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왜? 그것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죄송하지만 전도한 사람들이요, 전도 당하여진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나이롱 신자면 나이롱 신자의 모습 그대로 따라가요. 내가 열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배 가운데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살아드리면 내가 전도한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냥 주일날 성경에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주러 가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간다면 그 사람 똑같이 그대로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릴 것,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줄 것 같아서 드려주러 가십니까? 그런 생각부터 바꾸시길 바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주님과 만나서 교통하기 위한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목전에서를 생각을 안 해요. 모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범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심는 것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모범적으로 심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주님은 부르시는데 도대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순복음 출신이에요.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들을 봤습니다. 저를 주의종으로 부르시는데 전도사님들이 보니까 세상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때도 시도 없이 정말 너무 열심인 거예요. 그걸 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나는 주의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 것 같고 저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살아온 삶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은 다 주의 종이 돼도 저는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러 이 자리로 왔어요. 이 자리로 와서 그것도 올 때 돈이 없어서 연단 받는 과정에는 주의 종들이 많은 물질로 인해서 연단을 받아요. 오기는 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왔는데 그때는 김상호 목사님께서 계실 때였었어요. 오래전 얘기죠. 그런데 예배 중에 강대상의 종을 딱 쳤는데 이 종이 이렇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빌려온 모든 돈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심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건데 그대로 심었어요. 그대로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빌려온 돈이었어요. 내려가면 갚아야 될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주님 앞에 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시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심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심지 않고서 거두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기웠을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는 그 물질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재산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임을 알았을 때 이 백성들이 솔로몬 왕 이후에 그의 성전에, 그의 나라에 기쁨이, 희락이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왕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그 모습을 본받았을 때에 그 나라가 화평케 되었더라.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희락이 충만하였더라. 그만큼 놀라운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도 임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이루었다는 것을 무엇을 내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주의 종을 공개했습니다. 주의 종을 공개했습니다. 역대하 3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율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율법에 힘쓸 수 있도록 그들이 필요한 음식을 제공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레위인은 지금의 누구예요? 주의 일을 섬기는 자들.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와 같은 직분입니다. 이런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오로지 말씀에만 전념하고 말씀에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주의 종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의 사역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번잡한 일로 염려와 근심을 하면 말씀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일주일간 목사들은 열심히 이 한 주간에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공급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요. 왜냐?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이런저런 번잡한 일로 인해서 염려가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주의 종들이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사들을 뽑는 것도 봅니다. 오로지 말씀에만. 이것이 주의 종을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은 주의 종들, 예전에는 저희들 주의 종들 이렇게 대할 때요, 굉장히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목사님들 하면은요, 정말 그림자도 못 밟았어요. 얼마나 존귀한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하면은요, 꿈의 목사님한테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꿈의 목사님만 만나도 하나님을 만난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목사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고, 그 목사님의 자체를 굉장히 높여드리고 존귀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황당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황당한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목사님들을 마음에 근심시키는 일들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을 가지고 작은 물질 가지고 장난질들 치지 마세요. 목사는 목숨을 내딛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귀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레위인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이 히스기야가 그들의 음식을 제공을 한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물질 얘기를 하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 없으니까. 제가 너무나 연단을 받고 있을 때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를 많이 합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흥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예물을 신고 하지만 연단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단돈 1,000원은 없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 얘기만 나오면 막 시험을 들었어요. 시험이 들고 힘들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드릴 것이 없어요.
무엇이라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기금속이라도 다 빼서 하나님 앞에 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렸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나의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성전을 위하여서 심었다면 성전을 위하여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필요한 물질을 주셔요. 주의 종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다면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물질로 필요한 것들, 먹을 걸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공개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저쪽 신람성전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금식을 끝나고 나면 금식을 할 때에 그 막 먹을 것들이 오가잖아요. 먹을 것들이 오가고 막 그 처음에 유혹을 막 넘기기 힘든 부분에서 막 통닭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깨소금 뿌려진 불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금식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며칠 뒤에 그분이 저에게 편지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편지를 써서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통닭 사서 드세요 하고 그 편지를 써서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분에게는 나이 드신 그 장로님에게는 그 물질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저는 그 돈이 감격스러워서 그 돈을 쓰지를 못했어요. 오랫동안 그걸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장기 금식을 끝나고 났는데 그분이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보약을 한 재 지어서 저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보약을 먹고 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다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지게 되어졌어요. 자, 주의 종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주의 종이 말씀에 창념하고 오로지 말씀만 연구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이 나가요. 여러분들 주의 종들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가 목사님보다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다 모든 은사를 가지지는 않아요. 그 목사님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보다 좀 더 나은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목사님을 내리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절대로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사역을 하면서 늘상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를 저는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어떤 사역을 펼쳐나가실지 늘상 두려운 마음으로 서요. 그래서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은사들이 저에게서 막 나가고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가고 성령 춤을 추게 되고 성령 찬양을 하게 되고 갖가지 은사들이 일어나갈 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은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은사들로 인하여서 영혼들이 죽어지고 침체되어진다면 하나님 이 은사를 제게서 거둬가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모든 은사는 말씀의 바탕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둔 은사가 아니면 그것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도 많은 은사를 구한 목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식도 많이 했어요.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 가운데 들어갈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은사는 말씀을 받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우리의 표적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히스기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저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주님 목전에서 주의 보시기에 진실과 성심껏 주의 일을 펼쳐나가셨는지, 또한 주님이 나를 기억할 때에, 나를 추억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추억하실지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지금껏 살아온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주의 목전에서 행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거짓된 입술들, 여러분들의 죄악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낯을 오로지 여호와를 향하시기를 바라요. 주님만 향하시기를 바라요. 세상 것 이제 내려놓고 나는 죽었어요. 지금 죽을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다면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응답을 받고 내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목전에서 진실과 성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쳐주셔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유월절을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주의 종을 공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저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을 병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을 육체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환경의 모든 문제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셔요. 영혼 구원과 환경의 구원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선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통곡의 소리, 눈물의 소리를 들을 때에 내 눈물 내가 보았고 내 기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시간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성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레이마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한 시간 고쳐주리라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마음